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언제 말입니까? 때가 되면 누가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원생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다리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건 복음 안 가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단 말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계산의 대상이에요. 그래 작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했더니 되고 안 했더니 안 되고 그런 조잡한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고요. 복음은 우리는 비록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이 천을 이루시고, 여러분은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강국을 이룬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걸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건 아닐 것인데 어째 뭐 복음이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냐 이게. 그런 겁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한번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조잡한 상인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되지만은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강국이 놀라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직접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안 한다면 훈련받을 이유가 없죠. 훈련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은 된다 안 된다 가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해야 할 때 하는 거고요. 복음이 어찌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복음을 애초에 잘못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복음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한 강의 방학 동안에 기도하시다가 또 새로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훈련 받을 때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학원생 입학할 때 다르고 졸업할 때 다르고요. 뭔가 주의를 살펴보면은 훈련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제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몰랐다 이거죠.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졸업하면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선교사 훈련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뭐 했으면 좋겠냐 이게. 조금 우리가 목사는 안 되더라도 신학교는 안 가더라도 좀 그런 조금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일리 있는 얘기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는 자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방법을 찾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이 단데 그게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유익을 바라보고 산다면 핍박 시대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앞에 유익, 손해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면 핍박 시대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성경이 이해됩니까? 거의 다가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시간표를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오늘의 문제도 뭐 이해를 못하는데 2000년 전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를 착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복음은 사람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복음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선 일어나는 문제, 일어나는 응답 그거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250년 동안 핍박이 와도 복음은 성공했고, 복음은 적각 안전병이 일어나도 역사를 났고,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소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딱 한 번 주신 가장 귀한 복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뭐 방법이 어떻느니 뭐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도 괜찮은 거고요. 안 나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지금 안 난다고 해서 괜찮아. 지금 안 난다고 해서 그러면 초대교회 그럼 핍박시대는 그럼 어떡합니까? 250년 동안에 초대교회 지나고 난 뒤에 로마 정복하기 전에 완전 핍박만 일어났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석하면은. 그런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원생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뭐 우리 능력으로 가다 부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은 열매가 옵니다. 지금 안 와도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운동을 전혀 안 하면요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일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럼 그게 힘이 든 겁니다. 그래 죽는 겁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배 사고 나가지고 죽는데 헬리콥터가 배가 빨리 안 깔았거든요. 천천히 깔았는데 헬리콥터가 줄을 내리는데 줄 그거 잡고 갈 힘이 없어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다가 줄 그걸 잡고 있으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못 잡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팔이 마비되니까 잡았는지 놓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 때 운동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운동 안 했다고 했으면 여러분이 뭐 문제가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다는 이것은 반드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년 동안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학원생들이 이제 좀 실력이 있고 수준 있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힘있게 복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임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응답이 사도행 2장에 왔는데 2장 9절 10절 11절에는 생각지도 아니한 교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참여한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열매가 딱 맺어지는 겁니다. 절대 훈련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 사도행전 28장 24절 28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교육자를 보고 브리스가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성령 세례 받았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물었겠어요? 신학도 안 한 평신도가 신학인 사람 보고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물었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또 막 억지로 해서 막 체험이 있나 없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뜻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던 날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들어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왜냐 젊은 사람이니까 못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 현장에 참석한 것 같으면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 들은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아볼로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맞다는 사실. 우리도 메시지 듣고 같은 은혜를 받잖아요.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말해요. 이 보세요. 열매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훈련은 열매를 맺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5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심지어 구제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아무도 모르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들어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로마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가 말이에요.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원생, 지구상에서 어느 교단에도 없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열매가 와요. 안 올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뭐 훈련 받아봐도 그래.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밤에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니까 나 이때까지 먹어도 안 죽던데 그런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런 무식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할 수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오늘 라면을 끓여보다 내일 아침에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도 뭐 먹을 사람도 없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모르게 몸에 차근차근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딱 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같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신학원이 먼 것도 뭐 전도 얘기도 못 들어봤고 선교사 훈련에 가서 제자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왜 하는지 압니까? 예비군 훈련하는 거는요 갔다가 출석 부르고 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 이러지 말라고 하냐 그럽니다. 모르는 소리. 만약에 천재지변이 나거나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예비군 중대 연락하면 간단한 거요. 그러나 그런 모임이 아무도 없었다. 어디로 모입니까 그러면? 이거 일이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받으러 하는 게 없습니다. 출석 부르고 거기서 뭐 싸움하다가 술 먹고 오줌 누다가 오고 막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예비군 훈련 다 받아보셨죠? 말 안 듣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뭐 입혀놓으면 이상해요. 이래가 누가 와서 강의하는 데 보면 강의 듣지도 않고 보고 자고요. 예, 시간 쳐다봅니다. 예. 조금만 틈 나오면 그 틈새에 쫓아가서 막 술 마시고요. 조금 휴식 주면 어디 구석에 지게 또 하투치기 하고 아무 데나 돌아서 가 오줌 누고 그게 예비군 훈련입니다. 그게 무식한 사람들 저런 훈련을 왜 하느냐 그러대.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 훈련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훈련이 됩니다. 어느 날 다 훈련이. 이게 훈련은요 아주 젊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어떤 힘을 가졌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작은 자였으나 천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약한 자였으나 강국을 이루고 우리는 할 수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만나 지금까지 뭡니까? 늘 전도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합니까?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원리로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매일 등산 올라가는 사람하고 늘 잠자는 사람하고 같을 것 같습니까? 세상 원리로도 그렇지 않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 거 하니까
단순한 오늘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이 시간표는 굉장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의 힘은 그냥 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입니다. 복음의 힘은 그냥 힘이 아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마음속에 두세요. 뭘 마음에 두는가 하니까 세 가지를 마음에 두세요. 중국 문 열리는 날, 북한 문 열리는 날, 앞으로 교회는 복음에서 심각해집니다. 교회 문 닫는 날이 오는 날,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불신앙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심각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전도운동 시대를 여셨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어느 날 북한문이 제대로 열리면 북한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씨가 오시든 안 오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문을 안 열면 북한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문 안 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무슨 말입니까? 시장 문 안 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IMF가 뭡니까? 시장 문을 세계적으로 안 열고 구조조정 안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중국이 문 안 열 수가 없죠. 중국 지금 완전 자본주의 돼서요. 안 열 수가 없죠. 지금 마지막으로 중국이 종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열립니다.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어느 말이냐? 중국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실상 돈 어디 제일 많느냐? 중국입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이러겠죠. 그래서 중국에는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올라오는 사람도 많지만은 중국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적 수준에 있는 사람만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1억 대사는 장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고 중국이 지금 아주 길을 쓰지 않습니까? 북한 문이 안 열리고 됩니까? 무슨 재주로 김정일 씨가 혼자 버티고 있을 겁니까? 아주 이 근성이 나빠가 자꾸 뭔 소리 하면서 열지만은 결국 열게 됩니다. 안 열면 안 돼요. 안 열면요. 그래 참 안타깝더라고요. 건강산도 가보니까 철조망 다 해가지고 군인들 다 지키고 있고 참 불쌍하게 자기도 그거 뭐 누가 뭐 예를 들면 땅 훔쳐가나 돌 훔쳐가나 막 그걸 다 잠가놓고 지키고 있고요. 군인들 보고 얼마나 훈련식이 났든지 남한 사람이 말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우리가 물어도 말도 안 해요. 다 입 다물고 이래가지고 참 불쌍한 민족이다 싶어요. 언젠가는 그 꿈을 깰 겁니다. 한참 지금 보니까 북한은 16세기야 16세기. 한참 있어 문 열릴 겁니다.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당 싸움하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싸움 해가면서 발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문이 안 열리고 됩니까? 어느 날 북한 문 열리고 어느 날 중국 문 열리다. 시대마다 교회는 복음운동 끊어질 때마다 문 닫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 시대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귀중하게 깨닫는 날, 쓰임받는 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고를 하고 훈련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3의 임무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제1의 임무는 누구냐? 제1의 운동은 뭐냐? 지금 모든 기존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제2의 운동은 뭐냐? 기존 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든 말든 전도운동할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제2의 운동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뒤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은 감추어뒀다가 복음 전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교훈이요 성경적 교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철도 없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감이요 뭐 여러분이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이 그런 겁니까?
나는 꼭 부탁합니다. 서론에서 마지막 제발 좀 철 좀 드시기를. 좀 철없는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적이면 맞는 거고 성경적이 아닌 거면 아닌 거지. 그게 무슨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그럼 안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 천리교 있던 습관을 갖고 하면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천리교에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 왜 자꾸 그게 남녀 호랭개교 믿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남녀 호랭개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이걸 잘 정신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틀림없이 이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오느냐? 여러분 시대에 오게 돼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얘기를. 어디 우리가 지금 러시아 땅을 할부합니까? 30년 전 같으면. 우리 한 세대 앞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얘기요. 그러니 지금은 이게 지금 문이 열린다. 안 열릴 수가 없죠.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반드시 이 열매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놓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고 뭐냐? 이때에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하면서 기다리시라.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기초를 든든히 하세요. 기초를 든든히 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오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단 말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맞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엄부의 건세 이기지 못할 것이고 전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났지요? 요 정도만 내지 마시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이제는 엘리야도 모세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완성되졌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보냐? 아직까지 이 부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이요. 특히 평신도들이 다락방 하는데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떤 데 역사가 난다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 플러스 다락방 하면요 대역사 일어납니다. 우선에 이들가 신비주의 욕해도 잘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날 안 그래도 메시지 없었는데 구세주 같은 목사 하나 나타났는데 이 목사 메시지가 왜 성경적이라 다락방 여기 딱 합친 거요. 이게 붙어가지고 대역사를 나버립니다. 그게 대사망입니다. 바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자꾸 영안을 좀 제발 좀 뜨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리 영안을 못 뜨시는지 몰라요. 빨리 이 그리스도로 빨리 답을 완전히 내야 됩니다.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다락방 딱 가다 포함해보세요. 기가 찹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좀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요 행정 팍팍 할 줄 아는 사람이 다락방 메시지 인용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야 결과지요. 그러나 그걸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 은사가 왔다.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게 얼매여가지고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빠져 죽는다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고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뭐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이제 그거 훈련받는 이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세요. 마태복음 17장 24절 28절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삶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로 답내세요. 그까지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경제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왔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세요. 주로 흔들리가 제2, 제3의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5절입니다. 제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보니까 전부 거지들이라. 답 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가?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답을 잘 내세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긴 됐는데 보니 전부 구제 대상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여러분이 생각이 틀려졌다거나 여기를 깨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구제 대상자만 모였고 전도를 했는데 거지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재벌들만 쫙 모였다. 어떻게 되겠죠? 그날로부터 사도들은 목회를 못해요. 복음을 전했더니만 막 수제들만 쫙 모인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담냈다는 것은 이해가 금방 되실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수제들, 저 가말리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무릎 꿇는다고 하면 참 좋겠지요. 인간의 체질이란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복음운동에 지장이 옵니다. 그 다음 복음운동에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동양의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일본 쪽으로 한국 쪽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쪽에는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한국 쪽에는 좀 낮은 그룹들이 받았어요. 그럼 그 결과는 100년 동안 어떻게 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감히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히 인간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어디 감히 복음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시원찮게 공부한 사람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강야를 가지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무식하게 만들어서 밥 한 그릇 소고기 국물 한 그릇이면 오케이 하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가난해란 말이 아닙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다. 안 깨달아집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스도 완전 답 내야 돼요. 그러고 기다려야지. 그 답도 없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공통점이 뭐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7장 5절,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에 가까운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요. 담났다니까 그리스도 제사장 참새사 선지자 왕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거는요. 다락방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 담난 거예요.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까짓 그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담났다면 그리스도를 왜 죽는다? 오케이입니다. 이런 믿음을 딱 기다려야 돼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근데 참 이런 삶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웬 다락방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지 참 힘듭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 없는 거 있죠. 뭐 그래 이익 손해를 많이 따지. 이익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누가 뭐 높고 났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오늘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답 내버려요. 이유를 발견 빨리 할 수 있다. 가난해야 된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유를 아니까. 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엄청난 죽음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원들 간에 교회 안에 일꾼들 간에 조그마한 갈등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의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놓고 밤낮 없이 계산하고 있는데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 과연 살아남겠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미 다 완성됐지만은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든든해서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이게 분명히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얻었어요. 종교인 같으면 내 문제를 걱정해야 되지만 이제 내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종교인 같으면은 나를 위해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나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시험 오면 더 좋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 이미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확신이 딱 오죠. 이렇게 불을 탁 내려야 됩니다. 이때의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루고 난 뒤에 두 가지 눈이 열립니다. 이제 하하 불신자가 절에서 죽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불신자 상태가 딱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 불이 안 되는데 불신자 상태가 보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만한 확실한 그게 없는데 불신자 보이면 어떻게 되겠죠? 이때서야 비로소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마가다락방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갔는가 하는 시간표가 보여요. 이게 이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제서야 이 두 가지가 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 답을 완전히 내고 나니까요. 확신만 올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초를 든든히 하고 기다려야 되겠고,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는 현장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찾으시라면 그거 이제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크게 잡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했잖아요. 그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청년이 배 탈 때 자기 먹을 거, 잘 거, 다 포함된데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배 내릴 때까지 밥을 굶은 거예요. 그것도 배 내리는 날 풍랑 만나가지고 알았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흔들리니까 배를 좀 안전하게 씌웠다가 전세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연장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방송에서 그만하면 이 친구가 이제 이러면 굶어 죽을 뻔하네요, 이제. 안 그래도 일주일 굶었는데. 이래가지고 모르겠다면 이제 죽기 살기로 가서 그냥 먹어본 게 무조건. 먹고 난 뒤에 말하려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은 거예요. 꼭 우리 기독교인 모습이지. 꼭 풍랑을 만나야 그때 가서야 주여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나한테 이제 감사한금 내고 이렇게. 난 생일에 감사한금 안 내는 사람이 감사한금을 냈더라고요.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 매일 내도 괜찮을 건데 생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버스 뒤집어졌는데 혼자 안 다쳤어요. 그래 내 속으로 뒤집어지기 전에 내지. 꼭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이상해요. 꼭 한 대 얻어맞고 이제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했습니까? 할래 맞고 할래 하던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보면 맞고 안타깝습니다. 다 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앙 가지지 말고 정말로 교인들 사명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쳐다볼 때에 정말로 사명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사명 빼버리고 긍정적인 눈을 보면 미친 사람 돼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이게 눈도 하나만 있으면 초점이 안 맞잖아요. 두 개 다 해야죠. 어떤 사람이 사격 왕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사격 왕 되는 비결이 뭐냐 했길래 우리 보통 청소하면 한눈은 감잖아요. 그럼 왜 감냐? 두 개 다 뜨고 보소한대요. 그게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이 눈 두 개가 있어야 거리 초점이 맞거든. 눈 하나 감으면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 거리가요. 이게 눈을 잘 떼야지. 긍정적인 사명이 없다면 이러면 이제 이게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딱 가지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다 많이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도 이거 다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 축복을 누리면서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명 깨닫지 못했을 때, 눈 뜨지 못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열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모세가 부르는데 겁도 없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느냐? 할 수 없다 이제. 애굽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죽을 뻔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제자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했기에 지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모세도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했기에 나이가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이 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이 깨달았을 때요, 모세가 깨달았을 때 큰 문이 열려졌고 엘리야가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이 살게 됐고요. 여러분이 사명의 눈을 바르게 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무슨 일을 많이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의 눈을 바로 뜨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너무 부정적인 거, 사명이 아닌 거 이래서 그렇지 정말 사명적이고 긍정적인 걸 보면 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방학 동안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보시되 그냥 보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쭉 계속.
다락방이 뭐며, 팀사역이 뭐며, 미션홈이 뭐며, 전문사역이 뭐고, 지교회가 뭔가 5가지 기초를 잘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장을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한 훈련이 5개가 있습니다. 합숙훈련이 뭐며, 팀 합숙이 뭐며, 미션홈 훈련이 뭐며, 전문사역 훈련이 뭐며, 도대체 뭐 캠프가 뭐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끝까지 쭉 이렇게. 이거 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전도신학원이, 전도학교가 뭐며, 전도신학원은 뭐며, 선교사 훈련은 뭐며, 우리 지금 총신은 왜 세웠으며, 우리가 미국 쪽으로 논문을 모으는 이유가 뭐며. 사람이 뭐 이렇게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평신도 가운데도 벌써 시간표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가지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사역입니다. 산업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우상문화에 빠졌습니다. 이제 병들었습니다.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답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이거 5 목표입니다. 이거 쫙, 이 보면서 현장을 쫙 봐야지. 자, 이렇게 이해돼가지고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 5가지 현장을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도록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시간표를 보시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 이해와 복음 체질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려면 시간표가 안 맞죠. 복음 이해가 충분히 되졌다. 이 정도 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복음 이해가 정말로 되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먼저 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것이냐, 교회 부흥시켜야 될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가장 먼저 시간표가 뭐냐, 내게 대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이해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전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먼저 시간표에 오는 게 지금. 자, 내 개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개인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시간표를 본단 말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말씀이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시간표를 딱 보고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확산이 되어 나갔습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를 잘 쳐다보면서 시간표를 짜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벌써 가지를 치기 시작했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열매를 맺나 하셨나? 그 시간표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표를 쫙 보고요. 특히 사건을 잘 보고 내 개인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마게도냐의 핍박, 로마의 핍박 잘 보셔야 돼요. 이 핍박을 보면서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아, 이때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이때는 내가 장소를 옮겨야 되겠구나 다 보고 시간표를 다 본 거예요. 이 사건이요 다 핍박이 시간표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핍박 이후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진짜 사각을 편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 다 죽고 초대교회 멤버 다 죽은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시간표를 잘 보시면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도 헛되게 끝나는 게 없습니다. 어찌 헛되게 끝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버렸죠. 그러면 현장 응답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개인이 이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라.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라 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기를 시작하셨다. 시간표가 옵니다. 누가 막을 겁니까? 어느 날 이 시간표를 본 겁니다. 에스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모르드게가요 말을 잘 봤어요. 만일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손을 통하여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맞지요? 위협 준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알린 겁니다. 그때의 에스더가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에스더가 말해, 그러면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 일을 말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잘 반 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왔지요. 틀림없이 여러분 통해서 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에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은 아합이 꺾이고 악한 선지자들이 꺾이고 어느 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생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집에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는 사실. 틀림없이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깨닫지 못하 포로됐지만은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이 비록 약하지만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틀림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입이 이름에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럼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갖고 계신 거예요. 어디 감히 누가 막을 겁니까? 로마가 막을 겁니까? 바리새인이 막을 겁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억하세요. 제3의 운동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려니까 심심하지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려니까 답답하지요? 안 답답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버리세요. 완전히. 그리고 현장의 축복을 좀 누리세요. 잘 쳐다보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세요. 아주 다락방 오자마자 말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 제일 진짜 내 이상하게 보거든요. 왜 목사 한 분이 나타나더니 말이야 막 아이고 막 이게 막 얼마나 날 괴롭히는지 말 따라다니면서 막 자료를 하고 막 특별 훈련을 시켜달라 뭐 내 속으로 이건 아니구나 싶은데 그런 사람 주로 아닙니다. 이 운동 빼겠고 말이지 어떤 놈이 다락방을 이다이를 하냐고 막 해가고 막 혼자 열내고요 막 다 하더니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라진 이유도 너무 걸작이요. 다락방 하는 교인 숫자보다 안 하는 교인 숫자가 많아요. 그래 안 하는 교인 숫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 계산 딱 해보니까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
그리고 다락방 하고 깨닫는 사람들 답답할 거 아닙니까? 나가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사실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데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시고 이제는 여러분 현장 축복을 누리시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간표. 사람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큰 응답의 문이 모든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들 필요도 없습니다. 꼭 언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정말 영적 치유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시 육신의 병이 있다면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복음은 사람이 하고 말고가 아니며 방법도 아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현장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보며 세계를 정복할 제3의 시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훈련받는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